할렐루야. 이제 2024년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또 제자들, 그가 여기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명령을 하셨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살리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의 소생시키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또 노래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에는 두 여인, 이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니면서 아이 낳는 여인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기 받아주고 그리고 미역국 끓여서 산모에게 먹이는 그 일을 하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들이 살리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살리는 일을 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가 올 1년 동안에 살리는 일을 하는 주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리는 일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때,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인 사람일 때,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에 나의 초점도 맞춰져 있는 그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 둘이 나오잖아요.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히브리 3파입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줄 아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일을 바로가 시킨 이 사람을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 사내 아이,
갓 태어난 남자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죽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숨이 미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리는 아이들을, 남자 사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들이 우리는 교수되죠. 자신들의 목숨도 걸려있는 중요한 게, 이거 내 목숨이 걸려있지 않으면은 후덕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목숨이 걸려있다, 나의 밥그릇이 걸려있다, 또는 나의 어떠한 이후의 삶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가시밭길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있다라고 할 때는 그 결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득이라든지 나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어요. 넉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안위와 나의 존폐가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십부라와 부하의 그 십부라와 부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명을, 나쁜 사명을 바로에게 이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산파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내가 왜 하필이면은 아이를 낳는, 지금까지는 이 산파의 일을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태어나는 생명을 받아주고 그 산모를 이렇게 잘 케어해주는 일이니까 보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했었는데, 이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이 명령을,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라는 명령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왜 하필이면 많은 직업 중에서 산파라는 직업을 택했을까 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원망스러웠을까.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떠올랐을 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리와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그래도 결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약한 여자들이서 우리는 바로의 명령을 받았고 그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오히려 우리가 해안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신 죽임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새로 태어난,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명령을 어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부를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생명을. 이 여인들은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는 순간 바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려고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오른손 마른 자가 와가지고 안식일 날 와서 고침받는 그 대목입니다.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 하나 안 하나, 일을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예수가 율법 어기나 어기지 않나를 볼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이 산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저들이 가서 모의를 할 텐데 나를 어떻게 할 모의를 할 텐데 예수님 몰랐습니까?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목적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용감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선을 행했던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할 때는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그때에는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의 희생을 거의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그 일을 하면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끝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나에게도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그리고 나의 희생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브라와 부하가 했던 것처럼 나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소생시키는 막 금방 나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하면서 막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쌀을 한 푸대를 도와준다 할 때 그 쌀을 한 푸대를 도와줄 때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남을 돕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보면은 다 자기도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을 더 많이 해요. 남들에게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서 그 일을 하진 않아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러면 이제 살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오늘 이 여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매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도 희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라와 부하처럼 우리가 그 일을 오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를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이는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시절에 자기 딴에는 의분이 넘쳐가지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인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죽이는 일을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0세 모세가 부름받아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삽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했지만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죠.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요? 그런 일이었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감히 그 당시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웃 사람 중에. 근데 모세에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민족을 구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을 나가게 해달라. 모세가 그 바로에게 말할 때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는 한마디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그 일을 하는 거야. 여봐라, 저 모세 죽여라. 하면 자기 목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면 그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그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려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분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명령을 어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여인들은 과감하게 결행을 했잖아요. 남자아이들이 낳았으면 살렸어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얻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미 돌입했어요. 남자아이를 이제 살렸습니다. 이 집 가서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저 집 가서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그러니까 결국 남자아이만 살린 게 아니라 누가 태어나던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을 충실히 수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바로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냥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불렀어요. 바로가 불렀습니다. 이거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느냐. 그냥 좋게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왜 그랬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가 소통을 쳤겠죠. 너희들 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어. 미간을 찌푸리면서 응? 뭐 핏대를 올리면서 바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산파 여인들이 지금 이제 내 목숨이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분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회상하였더이다.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바로에게 지혜롭게 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한정신만 한 10개 먹고 가서도 찔소리도 못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하고 누가 대답하래 해주셨을까? 이 여인들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 낭패를 당할 사항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의 상황을 좀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면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게 나한테는 아무 이득도 뭐 아무 손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무엇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좀 오더라도 이건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상황도 또 사람의 눈도 가려주시기도 하고 또 상황도 바꿔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이미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잠잠하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막 장대를 막 야심차게 준비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누구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모르드게가 건방졌다. 자기를 봐도 자기한테 숙이고 막 자기한테 아부하고 이거 안 했다. 이걸 안 했다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의 백성을 다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나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주셨던 에스더에게 그 조카 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유다인들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이제 이때 잠잠하고 너는 왕비니까 나는 왕비인데 누가 나를 해야겠어. 내 자리는 말하자면 떡상을 받아놓은 자리인데 누가 나를 해야겠어. 왕이 내 남편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래?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을 분명히 살려줄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그 높은 자리를 얻게 되고 네가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잖아. 포로로 끌려온 의회 신분의 한 여자가 어떻게 왕비가 되냐. 근데 네가 왕비가 되잖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겠냐. 결정해라. 지금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는데 에스더가 죽었습니다.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자, 지금 이 구절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요. 나간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진 결과론이 아니고 나가기 전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바사 제국을 호령하고 있던 그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려면 아무 때나 왕비니까 가고 싶으면 남편 그냥 동네 안하기 자기 남편 만나듯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나갈 때는 왕이 부를 때 나가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상징인 그 귤을 딱 내밀어서 왕비 오늘 저와 만찬도 하면서 우리가 담소 좀 나눕시다 하면서 부를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이상을 그 왕비를 부르지 않았어요. 업무에 바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왕비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부르면 그냥 한 달이든 1년이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안 불렀는데 자기가 그냥 목숨 바칠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결론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 말 하려고. 그런데 만약에 나갔다가 임금이 기분이 좋지 않다든가 하면 아니 왕비라고 이렇게 건방질 수가 있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딜
왕이 있는 이곳에 오는가? 야, 이 계집을 끌어내라 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목숨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나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을 살려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빼상이 없이 가가지고 임금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잔치를 왕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두고 그리고 왕에게 오셔서 제가 당신을 섬길 테니 오셔서 기분을 좋게 하시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좋게 흐뭇해진 다음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면서 잔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과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흡족하니까 내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 역시 지혜로워서 하면서 임금님이 마음이 풀리면서 그 페어가 가서 마음껏 먹고 이런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준비했거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누가? 에스더가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려는 에스더에게 그 생각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살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도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살고 그뿐입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그 음모를 꾸몄던 그곳에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일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죽이고 또는 누구를 해하고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는 뭔가 될 것 같지만 그의 자리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항상 남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우리는 그거 하나 하는데도 이게 녹록지 않아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하지? 저번에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도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은 학교 앞에서 전도지 하나만 주면은 바로 맘카페에서 전화가 오게 돼요. 맘카페에서 전화가. 왜 학교 앞에서 오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학교 그 정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사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무슨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전도 그런 거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면 요즘은 아파트마다 맘카페가 있다고 했어요. 아파트마다 있는지 몰랐는데 아파트마다 맘카페가 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맘카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어려워집니다. 또 우리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붕어빵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하는 또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가 그거를 맨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우리 지혜로 그래서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단 먹어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혜를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 살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올 한 해 사역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마지막 8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음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 바로의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바로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가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 그 히브리 여인들 일하는 거 보니까 튼튼하기는 하지. 그래? 갔는데 이미 나았는데 뭐 알았어?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닫습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을 지혜로 시켜서 대답도 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살리는 일을 목숨 걸고 했더니 한파들과 그 집안이 흥망한 거예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러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심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신구 목사님의 새로운 곡이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또 곡이 나왔어. 여러 가지 그런 곡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곡들이 뭐 찬양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노래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그냥 내 재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 영혼 살리는 이 그 노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불을 받은 집안을 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일들을 할 때, 어떠한 그 어떤 일들을 할 때, 좌절해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네?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 머리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자신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계산은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 그 계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미련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그거 상관하고 그거 관여하면 나한테 좀 불이익도 올 수 있는데 그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내가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떠올려 주시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나도 살고 그리고 내 하는 일도 복을 주셔서 흥하게 되고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살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들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의 모든 건속들이 주의 종들이 이 살리는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